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계속해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 한 몫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우리 앉으시 바랍니다. 은혜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난주에 정말 그런 뉴스 아래글 보니까 17살 먹은 여자아이가 아이를 놓자마자 아이를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한지. 자, 그 대신 현재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애가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되니까. 여러분, 그 전화 한마디만 경찰서에나 소방서에 해주면 다 와서 애 태격해 해요. 근데 애가 자기 손으로 죽였기 때문에 그는 이제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든지 참 so sad.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잔인해요. so 이기주의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사람들이 가면, 그러니까 저는 주님이 오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왜냐 그러면 이제 어른들도 마찬가지만 앞으로 주님이 더디 오시면 이 세상에서 이제 젊은이들 가운데서 리더들이 나와야 되고 그러는데 전부 생각들이 하나님과는 너무너무 거리가 멀고 아주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주의, 이런 아무런 가치 기준도 없는 이런 젊은이들이 자라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파클랜드 플로리다 하이스쿨 또 총격 사건이 나가지고 난리죠. 그러고 맨날 그런 일이 있으면 권총 제한을 해야 한다. 근데 뭐가 진짜 이 프로블렘인 줄 아십니까? 총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여러분, 꼭 총만 가져야 사람을 죽여요? 얼마든지 집에서 폭탄도 만들고, 옛날 오클라호마 그 폭탄 사건은 집에서 만든 폭탄이 있지 않습니까? 총만 사갖고 하나요? 그리고 사람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무슨 무기를 사용하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언제부터 여러분 보세요. 거의가 사실 자녀들의 교육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그 책임을 주셨지 공립학교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의 다 공립학교로 보내잖아요. 그래도 이 미국이 케네디가 대통령 되기 전에는 모든 공립학교 교과서에 10계명이 있었습니다. 10 Commandments. 그리고 학교에 바이블 스터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케네디가 대통령 되면서 그거 다 빼버렸죠. 그리고 미국에 1960년, 70년도에 소위 사이칼라지스트. 저도 그 면에서 PhD를 받았지만 저는 크리스천 사이칼라지스트지 세큘라 사이칼라지스트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뭘 주장했냐면 애들 맷때리지 마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이거 반대입니까? 그 하나님 말씀과 맞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디스플린이라는 게 필요해요. 디스플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에는 매가 필요해요. 말로 갖고는 애들이 안 됩니다. 매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보다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매를 때려도 아프게 때리라 하셨습니다.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아이를 지옥에서 건져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부모들이 자식들 디스플린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 딱 크면은 부모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아이들 크면 해야지. 크면 해야지. 아이고, 주여. 자녀들 트레이는 언제부터? 이런 나이부터. 그래서 그 잠언 22장 6절인가 뭐라 했습니까? 어린 아이 때 아이를 트레인하라. 그리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그것으로부터 떠나지 아니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대로 훈련하지 않아 봐요. 어려운 티네이저를 겪어대고, 어려운 티네이저를 겪으면서 이제 평생 살아가면서 이제 부모가 자식을 그 디스플린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서로가 고생해요. 서로가. 부모도 고생이고 자식도 고생이고. 그러니까 항상 트레이닝이 필요할 때 트레이닝하고 디스플린. 오늘날 디스플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이고 애들이고 디스플린이 안 돼 있어갖고 그냥 제 멋대로 제 생각대로, 제 느낌대로, 제 판단대로 그냥 제 멋대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여러분 이런 무책임하고, 그러니까 참 어메이징.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세요. 요즘 세상을 보면 창세기 6장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다는 거. 창세기 6장에서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 슬퍼하셨다 했습니다. 슬퍼. 그래서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결국은 노아와 그 한 가족 남겨두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때의 그 특징을 사람의 생각과 상상이 항상 악하다고 그랬고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봐요. 이 세계 어디를 막노라고 아주 폭력으로 가득 차 있고, 아이고 한국 뭐 잘 사고 한다 그러지만 어이구야 얼마 전에 뭐 보니까는 사기꾼들 아주 사기 쳐먹고 등 쳐먹고,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의하면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 살려두신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막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적어도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복음을 아는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선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상수도를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아주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그러니까 항상 또 사탄이 시험하는 거죠. 이 왕의 마음속에 잠깐 교만이 들어갔는데 그 교만이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이제 그에게 형벌을 일참인데, 히스기야 왕은 역시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얼른 뉘우치고 반성했습니다. 뉘우치고 반성했어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릴 재앙을 멈춰주셨죠. 여러분, 이 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하고 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항상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의 몇 군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바로 1장 1절에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하나님을 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여러분 눈으로? 언론은 대답해.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육신의 눈으로 본 적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이 목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 간다는 어떻게 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는 거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왜 죽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왜 죽냐 그러면 뭐 늙으면 죽죠. 그러면 젊은 사람이 왜 죽는데? 죄의 값으로. 죄. 여러분, 저는 어떨 때 그 어린 아이들이 세상에 부모한테 죽임을 당하고, 이제 그럴 때 인간으로 볼 때 기가 막힌데, 그 아이들 편에서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선악을 구별할 나이가 못 돼서 죽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하늘나라 가요. 도리어 세상에 살다가 죄 짓고 주님 믿지 않고 그러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고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 보세요.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뭘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전부가 앞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을 미리 알려준 것이라 했어요. 심지어는 우리 지금 출애굽기에서 성막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세우셨냐? 그 유일한 목적이 그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사는 그 장소로 성막을 만들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진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장막이 아니고 그분의 육체를 가리켰어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사시는 거죠. 살았어요. 33년 동안을.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이 말씀 보세요.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든 것은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골로새서 공부했죠. 바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바로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14절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바로 구약 시대에 성소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킨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더 쉽게 표현하면 바로 예수님의 은혜고 예수님이 진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이는 누구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혜입니다. 바로 은혜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은혜와 같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을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육신이 사는 거 우선 먹어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아니하시고 양식을 주지 않으셔봐요. 햇빛을 주지 않으셔봐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 돈 먹고 삽니까? 에? 금이 많다고 금덩어리 씹어먹고 삽니까? 다 죽어요 그러면. 양식 곡식을 안 먹고 3일 동안 돈만 먹고 앉았어요. 돈만. 죽어요. 음식을 안 먹고 3일 동안 금덩어리만 씹어먹고 있어요. 죽어요.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부자 또 부자라 할지라도 뭐 먹고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양식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 양식 햇빛과 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은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진리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십니까? 이 진리를 아십시오. 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알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정말 자기가 그 사람을 뭐 좋아한다든지 뭐 친구로 삼고 싶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당연합니다.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이 인생은 안 되겠다 싶으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야 돼요. 괜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젊은 애들은요 친구 잘못 해갖고 친구 때문에 망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참 이상해요. 이 젊은이들은 자기보다 나이가 들고 경험이 들고 예를 들어 자기 가족 중에서 영적으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건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부모는 세상에 연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는 그래도 판단을 그래도 더 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꼭 자기 또래들한테 물어봐요. 자기 또래들. 그리고 자기들하고 그냥 가까이 지면 그 애들한테 물어가지고 뭘 결정하고 판단을 해요. 이 얼마나 위험한 판단입니까? 왜 어른한테 물어보지 않고 자기를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지 아니하고 왜 그런 식으로 갖고 결정을 하는지 정말 어떨 때는 참 unbelievable이지만 때로는 난 그래요. 나는 항상 우리 교회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이들 제가 내 아들이라면 제가 내 딸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진심으로 왜냐하면 그들을 항상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떤 것도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데 내가 보다 안 돼서 내가 불러갖고 뭔 얘기를 해주긴 해도 자기들 스스로 찾아와서 목사님 그걸 물어본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이들 중에서.
그 의사된 닥터 리사. 참 어메이징했어요.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앞으로 진로를 놓고 정말 의논 좀 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자기 주변을 돌아봐도 목사님 외에는 그 누구도 참 지혜로운 아이구나. 그래서 근데 그 연락이 언제 왔냐면 내가 필리핀 선교 그 여행을 가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답을 했죠. 내가 네 메시지 받고 너무 기뻤다. 근데 내가 지금 필리핀 여행 중이니까 돌아오는 즉시 너를 만나마. 그러고 이제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가이드를 해줬어요. 그대로 했습니다. 메디컬 스쿨을 졸업하고 의사가 됐죠. 그 뭐 부모 형제도 교회에 오다 말다 하는데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반가워서 고맙다 이렇게 와줘서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저 밖에서 Pastor, why you should thank me? 왜 나한테 감사합니까? I should thank to you. 제가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려야죠. 그리고 멋있는 식당에 초대를 해가지고 우리 온 가족 가서 맛있는 저녁 먹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그 젊은 애들이 어른한테 물어보거든. 자기들끼리 그게 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자기들 수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된 영향을 받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정말 우리는 주님이 은혜고 주님이 진리고 우리는 그 진리로 살아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진리 위에 세워져 있지 아니하면 우리 믿음과 행위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옵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다 거기서 가이드를 해줘요. 우리 인생의 청사진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살면요 우리에게 결국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요즘 그 세상 돌아가는 걸 볼 때 노아 홍수 전의 모습을 연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아직도 심판하지 않고 참고 계신 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정말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네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지금 출애굽기 통해서 주님의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우리 성도를 가르쳐 주는데 집사람이 나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 당신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실하게 가르쳐서 이마만큼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우리 성도들이 다 듣고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수도 이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여러분 저 평생 동안 교회 다니면서도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뭔지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은혜고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의 은혜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사는 게 바로 의인의 삶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행복의 비결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까 내가 그 얘기 하다 그랬는데 그 미국의 그 세큘라 사이칼라지스트들이 애들 때리지 마라. 하나님 말씀과 정면으로 어긋나고 디스플레이를 금지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 그런 줄 아세요? 진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으니까. 네. 세상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은혜고 예수님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와 은혜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자신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평안하고 복된 삶, 행복한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 손에 가지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더욱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깊이 아는 그리고 알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갖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